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목적에 이끌림을 받을 필요가 절실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이 전염병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움 속에 축복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축복과 은혜란 무엇이냐면 더욱더 저의 삶 속의 사역에, 목회나 모든 인터넷 사역이나 사역에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목적에 더욱더 집중해서 모든 사역을 단순화시켜서 거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주어진 인생,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외로움과도 싸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점진적으로 감사가 넘칠 때에 이 몸과 마음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 어디에 뭔가 열정, 패션이 있는가, 그 목적을, 표대를 가지고 집중해서 주님의 일을 즐겁게 신실하게 묵묵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는 주님의 중심된 올바른 목적, purpose,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예를 들 때에 저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근거해서 왜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사랑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의 목적이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적이 있고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그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제가 제 아내를 살아 생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첫째,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to make her holy. 사랑의 목적은 아내를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아내를 성도답게 세우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내,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베소서의 부부사랑의 말씀의 의도,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 목적은 두 가지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목적, 왜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성도답게 세우시고자, 만드시고자. 두 번째는 에베소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고자, 세우시고자. 영광스러운 교회.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승리 공동체 새 사역을 사랑하는 목적이 나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자,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의 빛을 드러내며 살 때에 에베소서 뭐죠? 어둠의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진실되게 믿는 거룩한 성도를 만났을 때, 거룩한 빛이 비춰질 때 언행의 삶 속의 마음의 모든 자기의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행함이 다 들춰질 때에 expose라고 에베소서에 써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빛으로서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 거룩의 빛을 비칠 때에 어둠의 죄가 들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진실되게 살 때에 일을 할 때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된 언행과 마음, 동기가 다 들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다운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신다.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예배서서 5장에 영광스러운 교회, 그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주님이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시고 만드실 때에, 세우실 때에 광야교회가 필수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신명기 8장에 왜 하나님이 멀리 돌려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겸손케 하시고자. 광야라는 고통의, 외로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만나, 요한복음 1장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만을만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 군중에서 어울리면서 짝지어서 사는 것은 잠시 외로움을 만족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광야교회, 광야를 거쳐가게 하실 때에는 겸손케 하시면서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김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근데 아직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순전한 믿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짝지어 섞여서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광야의 고난의 풀무에서 단련이 돼서 정금 같은 믿음, 신앙, 사랑, 소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영광스러운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교회가,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에스겔 말씀처럼 이스라엘 성전이 화려한 교회, 건물, 화려한 행사, 화려한 전도, 화려한 선교, 화려한 게 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예물, 제산물들, 예배당,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요 나에게 곤비한 짐이 되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좀 누가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의 모든 집회와 모임과 목사들의, 장로들의 모이는 노예와 이런 모든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고소와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모든 행사와 모임들,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지금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교회다운가, 성도가 성도다운가, 목사가 목사다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가, 주님의 사랑의 목적에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로서 광야를 거쳐가기를 기피하고 옛사람의 본능대로 도시 한복판에서 종교생활하면서 다윗처럼 음란한 죄 가운데 많은 죄를 범하는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장로들, 이런 직분자들, 세상에서 빛과 거룩한 빛을 드러내지 못해서 직분자가 더 사기치고 욕을 먹는 기독교 교인들, 이 현실을 심각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직시하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씨름하고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관계의 사랑의 목적을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이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이 구원의 목적이 뭔가? 왜 우리를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의 목적도 분명해야 되지만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이해 안 되는 구원의 은총을 사랑을 베푸셨는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 1장 7절과 11절, 12절.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의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백성을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고자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왜 신부된 교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 그래서 저는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장년도표 나 자신부터 경험해야 되겠죠. 첫째 아기 죽고 나서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성령님께서 창공을 바라보면서 굉장하고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찬양,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위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속에서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시는 기적을 8년 전에 경험케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제 지난주 설교를 다시금 들으면서 무슨 짧은 글을 썼냐면 나는 고통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 고난을 육신의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나 같은 죄인은 고통이 필수 과목입니다. 광야에서. 고통이 좀 없잖아요. 모든 게 평탄하잖아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생각이 불만족 불평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 생각으로 얼마나 수시로 죄를 짓는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설교 시간이나 말씀 묵상 시간에 그걸 직시할 때 얼마나 꼴보기가 싫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볼 의지하고 자기의 내면의 추한 모습을 직시할 때 거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보기 싫죠. 비난하죠. 피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 그런데 우리가 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고민, 씨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C.S. 루이스가 쓴 책 제목처럼 The Problem of Pain,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물론 문득병자들에게서는 고통이 없으므로 떼어져 나가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팬데믹 때 바이러스 걸리면은 증상 심텀이 있잖아요. 근데 심텀이 없을 때가 더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가 씨름인데 고난의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불러가셨을까? 그래서 그 어머님 권사님과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교제케 하실까? 14대 독자 떠나셨으니 이제 부모님 90 넘으시고 80대 넘으신 두 부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직도 저는 그 친구 장례식 때 그 모습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내는 이 고통의 목적이 뭔가입니다. 목적. 존 파이퍼라는 귀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거기에 이러한 글을 쓴 것을 인용합니다. 코테이션합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덜 신뢰하고 삶의 어느 때나 특별히 죽음에 가까이 다가온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대장암 말기로 5년째 투병하는 제 사촌 여동생이 저에게 문자로 오래전에 보내준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난의 목적, 나 자신을 좀 덜 신뢰하고 인생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케 하시고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운 일 만날 때 내 믿음 적으나 위기가 와야지 내 믿음이 적나라하게 들춰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한 믿음이라서 목사 직분 다 목사란 직분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죽어가고 배우자가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서는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하나님과 자신이 조금 압니다. 들춰집니다. 그럴수록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나를 덜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시고자 고난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 사랑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 목적들을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오늘 세 번째로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금년도표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번째 섬김의 자세 겸손을 몇 번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섬김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가정을 섬긴다, 자녀를 섬긴다, 기도로 후손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 직장에서 모르는 사람도 섬긴다, 사랑으로 섬긴다, 도와준다, 여러 가지 섬기는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장 문맥의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일까? 그 당시 샌들 같은 쓰레빠 같은 거 신고 다니면서 흙에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그 커스텀 손님이 오면은 노예들이 항아리에 물을 해서 발을 씻기는 육신의 발을 씻기시고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인가? 그게 섬김의 목적인가? 그것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면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섬김의 본을, 겸손한 본을 보이시고자 주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 더 크냐 위대하냐 서로 다퉜습니다. 주님이, 선생님이 학생들,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가 서로 위대하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 보는 눈에 자꾸만 높아지고자 하는 분들 마음의 본능, 죄악된 본능 속에서 그걸 숨기면서 그런 동기로 봉사를 열심히 보이려고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 그런 자를 또 잘 영적 분별력 없어서 당회에서나 교회에서 칭찬해서 인정해서 직분을 함부로 매년 설립 예배 때마다 세워놔서 목회자가 스스로 무덤을 파서 교회 결국 분쟁 분열의 요소를 만든 거 책임, 목사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중심을 못 보니까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근본부터 다시 정립을 다 무너뜨리고 느헤미야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채찍으로 써서 다 무너뜨릴 때 다시 재건한 것처럼 내 신앙이 60, 70, 80 모태신앙부터 평생 했다 할지라도요, 말씀의 영적 거울에 비춰진 나의 추악한 모습을 직시하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서 근본부터 기초부터 말씀, 예수, 복음 중심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이 정화 작업이 제대로 고통 속에서 안 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외부적으로 한국 교회가 4분의 1이 예수 믿고 이민 교회가 몇천 개의 교회가 있고 선교사들을 몇 나라에 몇만 명을 보냈다 할지라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 못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 이민교회도 다 그러느냐고 넘어갑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인터넷 사역에 모든 말씀 묵상 나누면서 제임스 킴 목사 나눔이라 썼다가 목사자를 뺀 지가 몇 년 오래됐습니다. 어디 가서도 목사란 말 못합니다. 그런 자신감도 없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부끄러운데 딴 사람 보기에는 둘째치고. 그런데도 주님은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그 열심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직분자로 세웠는지,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죽을 때까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고독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직분자 둘째지고 신앙생활 60년, 70년 해도 한 번도 성령 충만해서 나 자신에게 절망해서 회개 경험이 없다면은 직분자 내세우고 봉사하는 거 더디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열심히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에 화목을 깨고 화평을 깨고 연합을 깰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목적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을까? 그저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자 그러셨는가? 저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을 보이셨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상상을 한번 피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기시는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랬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랬죠? 내가 너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왜 하셨을까? 그냥 겸손의 본만 보시려고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그들은 서로 위대하다고 교만해서 발을 안 씻기고 있는데 그것만 보이시려고 섬김의 본을, 겸손함을, 상관이 없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진정한 의도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 말씀한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사람의 죄를 씻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 구속, 예수가 생명을 값을 지불해서 나를 사탄의 왕국, 사탄의 마귀 자식의 죄악된 거기서 건져서 죄를 사하셨다는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없다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 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거룩한 성령의 성화 이런 경험한다,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을, 용서를 받았다, 이 확신이 없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죄책감에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은 의롭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주셨는데도 아직도 나는 감옥에 가야 될 죄책감에 허덕이는 그런 신앙의 밑바닥 속에서 허적거린다. 참 복음의 빛을, 그 죄책감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고 이 죄삼, 구속, 속죄, 죄사에서 구원은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죄사함의 확신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직분자들도, 목사조차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느냐? 그것도 유월절 전에,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13절. 유월절,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볼 때 넘어갔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왜 성경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제사 드리듯이 어린 양이 바쳐져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저 죄산받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영생을 많이 초점 맞추는데 우리는요, 예배소 2장 1절 불순종 죄로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 자들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의 지옥을 향하던 자들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유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이런 신분 변화, 이런 영적인 축복들, 이게 이미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모르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세상적인 복을 자꾸만 기도하고 추구합니다. 예배소 1장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에브리 영적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 축복을 헤아리고 깊이 넓게 많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가도 시간이 믿음 생활이 모자르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축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금요 철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깨달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풍랑의 고통 고난 속에서 너무 아프다고 자꾸만 땡깡 기도만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위로해달라고 고난의 목적의 축복도 못 누립니다. 그런 관점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관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제자화 시켜놨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섬김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그들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제자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의도를 몰랐던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야 뭐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한답시고 막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주님 사랑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랬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와 전도, 선교, 섬김의 의도나 목적, 동기 이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내 계획,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79장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 김창영 목사님 유언대로 조카가 담임 목사가 입간 예배를 인도할 때 한국 장의사에서 관이 열려서 목사님 삼촌의 얼굴을 보이는데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영광을. 그런데 아내와 함께 비행기 타고 타주에 가서 어느 장로님의 장례식을 참여하고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한마디로 어떻게 전 이해했냐면 사람의 영광을 봤다. 죽으신 분 옆에서 누가 나와서 그분의 이제 이력서를 막 하는데 뭐 이민 어디 뭐 은행의 이사장 뭐 막 이렇게 장로로서 막 이렇게 막 다 기록을 낭독했는데 제가 그 아내 두 마디를 장례식 두 목사님 장로님의 장례식 때 들은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과연 나의 장례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그 목적을 향해서 죽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장례를 향해서 살아 숨쉬면서 왜 예수님도 마구간 베들레헴 태어나신 목적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고자 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본능이 옛사람은 살고자 죽기 싫어서 이렇게 막 애쓰잖아요. 죽음의 관점이 더디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죽었는데도. 전도서는 잔치집보다 결혼식보다 장례식 초상집에 가라 그랬는데 산자가 깊이 유심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교훈을 못 배워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구원의 사랑과 은총과 모든 영적인 축복들은 마음껏 내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도 이젠 주어진 남은 시간 삶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명백한 목적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먹고 자고 모든 운동 모든 거 하는 거 나의 삶에 지금 팬데믹에도 모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관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 경배, 영광을 돌리고자 남은 인생을 헌신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삶 속에 먹고 마시며 만나고 즐거워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교회 예배, 기도회, 찬양 연습,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직장생활, 가정사역, 자녀, 후손 다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의 동기, 목적이 뭘까? 자녀들, 가정을,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거룩함인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태까지 식구들을 사랑했는가? 우리는 결혼도, 가정생활도, 부부관계도 성경적인 목적관을 가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속에 지난 날 들어볼 때 하나님이 합당한 보시기에 합당한 목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목적관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한다 하시고 주님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수제자처럼 직분자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주님과 상관없는 섬김을 교회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전혀 목적 뜻이 없는 내 뜻대로, 교회 뜻대로, 기독교 단체 뜻대로 전 세계 복음화라는 명칭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드린다는 모든 찬양 사역도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극적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섬김인지 말씀의 영적 거룩한 거울에 내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들을 다 점검하면서 적나라하게 들춰지는 나의 허물을 직시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더욱더 밑바닥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다시금 느헤미야 사역처럼 나 자신의 성령의 전이 세움을 받고 가정이 다시 기초부터 근본부터 예수 반석에 제대로 복음 위에 세워지고 교회도 바로 세워져서 좀 모든 주님의 일이 더디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양론이든 호스피스든 고아든 가부든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신 것처럼 겸손히 바른 목적관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엄선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나도 알지 못하는 머리털보다 많은 너무나 괴로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아빠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낳고 천한 이 지구에 보내시사 결국 베들레헴 막관에서 골고다 갈보리산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영화롭게 이미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성도들 먼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있는 자도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